오늘 아침에는 본문 에베소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평안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안, 샬롬,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완전히 조화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안은 완전하다 또는 온전함, 안녕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완전한 조화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조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올 때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이웃과의 교제도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외치면서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또 자연과의 조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자연계가 조화 있게 아름답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원하는 것이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복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미국의 특징, 자유와 도전이라든지 또 한국의 특징, 중국의 특징,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것, 평화로운 것,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째 중요한 의의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나아가서 이웃과도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체험되는 열매인데,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이루어지신 감정인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평안이 있다, 샬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또한 우리가 말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우리가 누릴 그 모습이 평안의 모습입니다. 인류 구원이 완성된 모습인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것이 조화된 상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얼굴 이마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 보좌 위에 생명나무가 날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일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샬롬,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샬롬을 누렸습니다.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와서 미혹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대신에 의심이 생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평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고 이불을 비난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조화도 깨진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도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인간은 평안,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거짓된 평안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이 거짓된 평안 가운데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형벌받지 않을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바다를 향해 하는 중에 곧바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양심을 무마하고 마비시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가 배에 처음 올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마음이 진정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축복된 평안 속에 잠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 놓고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평안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오는 참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짓된 평안 속에
내가 평안하다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요? 때로 인간의 지도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에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의 바른 통치가 있으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평안이 없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공의롭게 사람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되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제 금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11월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우리가 마음을 안 써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지도자, 그를 통해서 나라가 진정 참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관심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사욕에 사로잡혀 통치하거나 통치자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는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사람으로서 볼 때 참 지도자에 대한 우리 불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고 잘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탄핵이 되든지 그 무슨 재판을 받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게 우리의 불행이고 좋은 지도자를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진정한 참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린다든지 없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정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랑이 마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제사드림으로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그 피가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제사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값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십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언급하십니다. 먼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 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인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 없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담이 무너졌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이 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완성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원수된 것, 적대감 또는 적개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가지고 있던 적대감입니다. 이 적대감은 주로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혀 방문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했어도 왜 그 집에 갔냐고 야단이 그런 것입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우월주의에 분개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적대감의 장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문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진정 해결하지 않았을 때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고 내 것이 되도록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면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공의롭다고 하면서도 치우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초월하신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힘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메워진 왕이십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의 다스림 역시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왕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 왕의 통치는 평화로움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든지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모시며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진행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점으로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된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 우리 가정 속에, 내 개인 속에, 교회 속에, 나라 속에, 사회 속에 이루어져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참 평강을 주시려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유혹받아 살며 하나님, 내가 나를 다스릴 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봅니다. 진정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가정의 삶에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 속에서도 참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세워져 우리 미국이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나라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귀한 평강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지도자인 부모님들이 바로 하여서 가정에도 참된 평안이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 아버지 부흥 컨퍼런스를 위해서 시애틀에 가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그 모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참 평안,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태국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되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일터에서 일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며 새로운 학기를 맞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위해 축복하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치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같이 하시고 그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다스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